저를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실 때 저희를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고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새로운 시리즈로 저희들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저희들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살펴보았지만 1장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저희들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정말 좋은 정말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좋은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미리 여러분 아웃라인을 받아보시고 여러분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아름답고 좋은 그런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보실 때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 함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행 시 이곳에 머물러서 3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곳입니다. 대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갈 때 이 에베소 지역만큼 오래 머문 적이 없는 유일하게 3여 년의 시간을 오래도록 지체하고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특별한 곳이었죠. 에베소 도시는 당시 동서무역이 활발한 소위 그야말로 잘 나가는 정말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여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하며 잘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그 말은 즉 마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유행하고 성행했던 곳이었죠.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소망이 없는 도시에 참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참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도시에 빛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므로 더욱 빛나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와 기적이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아시죠? 어느 교회 이름도 아니면 어떤 책방 이름도 아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때마침 이때 이 에베소서에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지역보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 나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양의 마술 서적을 불태우기도 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여, 물론 어둠의 세력이 강력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였을 때 그 강력한 말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역사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에베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로 12절에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로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이 엔툴로 밸리 도시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이곳에 사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랭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랭케에서 침례교회가 단순한 이 지역을 뛰어넘어 열방의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강력한 말씀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이 암흑 세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그 초대교회 때 그 지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뒤집어졌던 역사가 오늘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지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 2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이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로 우리에게 양육하고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3장부터 6절까지는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에서 승리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이루어지며 세워가며 승리할 수 있을지, 동일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삶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모든 목회 서신에서 관용구처럼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죠. 가장 첫 뒤에 똑같은 반복되는 인사말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서신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계통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 성도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말합니다.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리스인들에게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죠.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복음이 되어 제시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은, 그 감격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큰 단어가, 가장 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죠. 이에 비해 유대인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즐겨야 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샬롬, 평강입니다. 피스. 그래서 저들은 언제 어느 때나 만날 때, 우리가 항상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되게 비슷하죠. 이 평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오는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여러분 그리스인인 이방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여러분 상관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은 모두 중요한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첫 두의 인사말로 바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은혜와 평강 중에서 은혜만 하겠습니다. 평강까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시지 못할 것 같아서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오늘은 은혜와 평강 중에 은혜만, 다음 주는 평강에, 그리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로요.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은혜를 첫 번째 살펴보자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은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왔지만 은혜는 의를 불러오지요. 죄는 심판의 근거이지만 은혜는 유업과 상급의 근거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 은혜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죄는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지만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피하죠.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담대함을 얻어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외모의 구별이었습니다. 어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민족이나 빈부의 기천의 차이가 전혀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은혜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보고 듣고 맛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혼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젖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므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은 동등하지요. 은혜의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은 동일한 신성, 동일한 권능, 동일한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우게 하시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듣느니 세운다 할 때 이 build up이라는 이 단어는 말은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흔들리는 이 마음이 어찌하여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의 여건이 풀림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격력케 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한 성령님께서도 은혜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은혜의 영께 무례에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은혜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심으로 늘 은혜의 주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게 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줍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주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와 군림한다는 단어를 잘 맞지 않게 생각합니다. 잘 이게 맞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개념과 군림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군림이라는 것이 죄가 군림하는지 아니면 은혜가 군림,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지 지배하는지 우리를 이끄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허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허락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무엇에 이끌리고 있으십니까? 은혜입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세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율법이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 읽었듯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은혜 없이죠. 그저 율법만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마음을 지배하면, 율법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열매가 정죄와 판단입니다. 무거운 짐과 의무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넘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가 넘치면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형제 자매를 향해 널리 널리 퍼져갑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지요. 분명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은혜로 다가와 주셨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무엇을요?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안에 선한 일.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주의 모든 일들.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두에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서신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 말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죠.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저 살아간다고 그 삶이 다 올바른 삶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하나님을 쫓지 않게 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짧게는 이것입니다. Yes 그리고 No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우리가 거부하고 No라고 말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Yes, 아멘 하고 따르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것을 바꿔죠. 혼동합니다. No라고 해야 될 것을 Yes라고 추구하고 Yes, 아멘 해야 될 것을 No라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알게 되어 깨달아 알게 되어 비로소 우리가 정욕과 세상과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NO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망을 이루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예스 아멘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정체성에 알맞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삼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에 충만히 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추구함으로 비로소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는 것이기에 오늘 랭캐스터 침례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종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1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변화시키지 못하죠. 여러분 그 삶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가? 왜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그 답을 가지고 있죠. 종교적인 삶으로 자신을 은혜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은 아무리 많은 교육은 여러분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을 줄지언정 변화는 시키지 못하죠. 모세는 무려 40여 년간 파라오의 궁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지만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요. 그가 한 행동은 사람을 쳐서 죽여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3년간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아니 하나님이었던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고 배우고 보고 느꼈지만 결과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일이었죠. 하물며 모세도 하물며 그 제자들도라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해요. 그러니 그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삐질삐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육신이 삐질삐질 나옵니다. 내 모난 성격이 삐질삐질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갈릴리에 무식하고 하찮은 어부들이 믿음의 사로들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는 복음의 사역자로 구비시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살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전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또는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선물을 통해 주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여섯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 사람만큼 여러분 이 건강에 예민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건강이라면 모두 먹습니다. 건강이라면 진짜로 세계 최고 넘버 원입니다. 건강. 근데 여러분, 가장 건강한 방법이
거기다가 건강뿐만 아니라 강건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뭐라고요? 강건한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맨날 성경에서 그냥 맨날 식상하게 맨날 은혜와 평강이, 편지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합니다 등등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 기도며 원함이며 간구입니까? 죄는 사람을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악화시킵니다. 마침내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정신무장은 사람의 겉모습만 강하게 할 뿐 속은 더욱 쇠약하게 되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합니다. 율법이나 종교의식이 사람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외식만 키울 뿐이죠. 다시요. 죄나 정신무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가장 현대인 병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강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교회는 와도 은혜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라. 괜히 이 말 있는데 괜히 한국 우리 저도 찔려요. 한국 사람은 더 찔릴 것 같아. 뭐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가도 온갖 맛집, 맛 그냥 음식, 그게 아니래요. 마음을 굳게 하고 강건케 하는 건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요? 은혜와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인색해지고,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좌절,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 등 이런 왜 고통당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았음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까?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메마르고 삶이 각박하며 정말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경제나 문제 또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 무려 164회나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가르치고 말하고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옥중 서신에서 유독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것은 바울이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물질 안에 있습니다. 유명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 어디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렸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빌고 싶었습니다. 말씀하고 싶었죠.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왜 내 삶이 메말라 보입니까? 오히려 전보다는 물질이 더 풍족해졌고 오히려 살만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내 영적인 건강은, 내 마음은 피폐하고 메말라 갑니까? 언젠가 여러분 믿고 언젠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때는 마음이 불불 뜰 때 있고 뜨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었던 그 날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풍성하고 넘치는 삶, 열매 맺는 삶은 주 안에 거하고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삶을 원하시는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랭캐스터 침례 교회 회원이시라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듭남으로 구원받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는 결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혹 이미 그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면, 그렇다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실한 자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내어 드리시고 헌신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 은혜에 거하고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며 복음의 사명자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자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요? 혹 그 은혜가 메말라 그 은혜에 동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욱 강건해지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설령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로 자신을 외드리시고 헌신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고 은혜의 영 되신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구비되어지고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강건한 삶을 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